심상화를 실제로 활용할 때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빌 고다드의 스승 압둘라가 그에게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네빌,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라고 묻진 않네. 이 말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란 점도 놀랍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야말로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점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심상화를 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늘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긴 채 시작했지만 실은 여전히 이루려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화를 하는 시간 동안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마음을 쉬게 해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나와 분리된 무언가로 그리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의 것으로 여기는 이성과 감각의 장막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나 자신에게 압둘라처럼 이렇게 말해봅니다. 만약 자네가 가고 싶다면 자네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네. 이미 자네가 그곳에 있을 때 어떻게라고 묻진 않네. 물론 마음이 그 말을 바로 고지곳대로 듣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참의 설득 후에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은 그야말로 심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심상화가 잘 이루어졌는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보고 연습해야겠습니다. 이제 네빌 고다드님이 설명하는 안식일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임무틀맨 1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는 이발관에는 매우 선량한 구두닦이 소년이 있는데 교회에서 집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면 일요일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갔다가 집에 가면 6시 반 넘어요. 이 소년은 그렇게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누이도 일요일이면 교회를 가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안식일이면 하지 못하는 일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왈츠를 추어 돈을 벌고 싶었는데 일요일에 춤추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일요일이면 오후까지 야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전에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집도 1시까지는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안식일입니까? 이 어떤 것도 안식일과 조금의 관계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이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주, 당신의 하느님의 안식일이더라. 여기서는 주라고만 말하지 않고 주, 당신의 하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집을 내놨어요. 이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간절했어요. 저는 이 상상의 힘을 여러 번 사용해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이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상상의 결말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을 점점 더 쉽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집에 대한 상상에 있어서는 사는 사람이 누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결말에 가 있지 않고 돌아와 있게 되더라고요. 누가 구매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 제가 결말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만약 결말에 가서 이 집이 팔렸다면 왜 자꾸 누가 살지에 대해 생각했겠어요?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이런 질문은 제 상태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제가 결말에 있지 못하다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쉬고 있지 못하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서로 연관된 3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녀가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했기에 그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약간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이 이미 팔렸는데 자신이 그 집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걱정 때문입니다. 꿈은 그녀가 밥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밥이 빨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될 때까지 서서히 요리하지 않고 물이 담긴 솥에 넣은 후 불을 아주 세게 올리고는 바로 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밥이 완성되어 나타났습니다. 밥 알맹이를 먹어봤더니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마콩 음식을 준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이것들을 푹 담가 불어 터질 때가 되었을 때 솥에 넣고 약한 불로 끓였습니다. 만일 하루 종일 걸린다 해도 시간이 많고 바쁠 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보니 콩은 완벽하게 조리가 되었고 이보다 더 맛있는 콩은 없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리마콩과 밥을 함께 놓고 비교해보자 콩은 아주 맛있었던 반면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이것들 모두 똑같은 시간이 걸린 듯하네. 하나는 아주 여유롭게 준비했고 다른 하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되기를 바랐었는데 결국은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경이로운 아이엠이자 당신 안의 아버지인 하느님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그걸 보게끔 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지 알게 해줍니다. 팔아야 할 집이 당신에겐 있습니다. 당신은 집이 팔렸다는 결말로 가서 사람들이 그 집에 살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집은 팔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상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경이로운 약속을 해놨습니다. 앞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줬던 그 여성분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녀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는 중이며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두 가지의 요리를 했었는데 하나는 여유 있게 기다렸고 다른 하나는 곧장 다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대로 두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완벽하게 요리되었던 리마콩처럼 애쓰지 않고 그것 스스로 이루어지게 놔둔다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맛없고 딱딱했던 밥을 통해 본 것처럼 당신이 애를 써서 억지로 하려 한다면 온갖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 행위를 보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 안에 하느님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창조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 안에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면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있는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이 있습니다. 들어라, 오 이스라엘아, 주, 우리의 주 하느님은 한 분이더라. 오직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렀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하느님은 같은 일을 합니다.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현실이 된 것을 나타내는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 상상의 상태가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창조 행위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집 창밖에 있는 새 둥지에는 한 쌍의 비둘기가 살고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둥지 안의 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종종 밖에 나갔다 옵니다. 어느 날 알은 깨지고 작은 새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처럼 당신과 저도 원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확신 속에서 그저 하나의 상태를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떠나보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분명 신성하다. 주, 그대의 하느님인 내가 신성하기에.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나는 상상을 했지만 안식을 깼습니다. 안식을 깼기에 나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꿈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왜 집이 팔렸는지 덧붙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욕망은 성공의 시발점입니다.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동의 시발점입니다. 나는 욕망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I am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상태를 창조하라고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창조하고 완벽하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집을 창조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지만 이것을 지을 돈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된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안식을 지키고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루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현실이 된 세상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이것의 실증이 날 것이고 나무십 한 장처럼 놓아버릴 것입니다. 친구는 제게 아주 멋진 말을 해줬습니다. 만일 내게 1달러뿐인데 이걸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끝도 없는 숲을 가진 자가 말라버린 잎사귀 한 장을 쓰는 것처럼 써. 이런 식으로 사십시오.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당신이 어마어마한 숲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장의 말라버린 잎사귀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이 숲에서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돈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 한 장을 꽉 잡고 있다면 하느님의 풍요와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영광된, 가장 고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완벽하다고 생각한 그 상태에 대해 안식을 취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자신이 만드셨던 모든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보니 그것들이 매우 좋았더라. 그리고 하느님은 자신이 했었던 자신의 일들 모두로부터 일곱째 날 쉬었더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성서에서 신성한 완벽함을 뜻합니다. 안식은 그만두는 것, 중지하는 것,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결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말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해 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시편의 처음은 안식을 지킨 자에게 주는 은총과 축복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안식은 창조 행위의 일부분이고 안식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을 끝마쳤고 이때 완전한 안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들 중에서 안도라는 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당신은 창조 행위를 하고 절정에 이르게 되면 이후에 안도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 어떤 행위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자, 절정에 다다른 후에 안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이루어진 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고 완전히 폭발하는 곳까지 다다른 후에 놓아버립니다. 당신이 잉태를 시켰다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 앞서 밥을 요리할 때 신경을 써가면서 조급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하지 말고 리마콩 요리처럼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다른 소망을 창조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경을 곤두쓰며 밥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이고 무에서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렀고 그리고 안식을 지켰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에 대해서 안식을 지키는 것을 배우십시오. 설사 아이가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안식을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을 꼭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높은 하느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엉망진창인 상태로 몰고 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 안에 있는 그분은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는 약속에 대해 안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력을 이용해서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안식을 지키고 있는 중이며
세상의 어떤 힘도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